신약과 구약이 있고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줍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 불이 켜지면 건너면 안 된다. 파란 불이 켜지면 반드시 건너가라.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 때나 건너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큰 도로의 가운데 중앙 황색선을 그려놓은 곳은 이리 건너가면 안 된다고요. 자동차도 여기서 유턴하면 안 돼. 유턴하는 데 가서 해야지. 황색선인 데서 그냥 역주행을 한다든지 거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유턴하면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정해놓은 거예요. 교통을 위해서, 교통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질서를 위해서, 우리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율법을 정해놨어요. 살인하지 말라.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기하지 말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제가 늘 말하지,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조작해서 허위 사실을 사실인 척하고 표현하고 알리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면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속여야 돼. 나를 먼저 속인 다음에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너는 인격 자체가 너는 땅에 곤두박질 한 거예요. 아무도 너를 신뢰하지 않아. 한 번만 속지 그 다음에 안 속아.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하면은 회개해야 돼. 도산 안총화 선생님이 그랬어요.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했으면 깨어난 후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래야 자기를 지킬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셔서, 근데 인간이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 완벽해질 수가 없어.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들 자라면서부터 애들이 다 반항하고 엄마 말을 거역하기를 좋아해. 왜? 인간은 본성이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은 내비를 두면 자꾸 잘못되도록 그렇게 인간의 사고와 의식이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늘 절제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인간은 야만인같이 되어버릴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 영어로 퍼슨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인격은 뭐냐? 사람이란 내 실제 생각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억제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인격이야. 인간의 본성에서는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지만 이 욕망을 억제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가려고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폭동이 나면 사람들이 본능을 따라 움직여. 약탈을 하고 방어를 하고 강간을 하고. 이게 법이 없는 데서는 그런 불법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그렇게 본성이 다 있어. 전쟁 나면은 약탈하는 거예요. 그냥 막 빼앗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법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은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아. 인간의 욕심은 다 똑같아. 근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는 거야, 절제. 억어하는 거야. 율법과 은혜가 무엇이 다르냐? 율법은 우리에게
잘못되는 것을 죄와 잘못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의 바른 길을 가도록 제시해 줬는데, 인간이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비로 두면 자꾸 죄 짓는 길로 가게 돼 있어. 자꾸 죄 짓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을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행동함으로, 내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수양을 쌓고, 그냥 자기를 그냥 그 요가를 하고 억제하고 고난을 경고하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야 그건 불가능해. 그건 다 그냥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분노를 억지로 찍어 누르면 이게 사람이 병이 들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내 원수가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도 돌리려고, 너에게 오리를 가져고 십리를 가지고 내 겉옷을 날라하면 속옷까지 뻗어주라.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나의 왼편을 때렸어. 그러면 내가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그걸 억지로 찍으려고 그냥 가면으로, 아이고 이쪽 뺨도 때리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야. 오리로 가져가는데 심리까지 억지로 가져. 그냥 그 억지로 가져면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사람이 나를 때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마음이 풀어지냐? 그럼 이쪽도 때려. 내 마음은 고린도서 13장에 있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기쁘지 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떤 경우에도 참으며, 어떤 경우에도 믿으며,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며, 어떤 경우에도 견디느니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 오래 참는데 온유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는 그래 기꺼이 죽어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은혜야, 은혜. 오늘 성경 말씀에 율법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는 말이에요. 야, 율법이 뭔지 아냐?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지. 근데 부부 생활하는데 남편을 두고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든지 다른 남자하고 동거 생활하면 그 법으로 간음죄로 걸리는 거잖아. 그 법에 어긋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남편과 정상적으로 이혼을 했다.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가 얻었어.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걸리지 않아.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너는 그 남편의 그 구속력에서 벗어났어. 다른 남자에게 재혼할 수 있어. 이걸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의 옛생활 모든 구습에 대해 나는 죽어서 율법에서 나의 자유함을 얻었어. 예수에게 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유함을,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보세요.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사람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우리는 모든 구성력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 예수가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보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셨으니까 1990 몇 년이야? 93년 네.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셨어. 내용을 받아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은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너와 이제 나의 이제 너들 죄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다른 태어날 사람들까지 현재 존재하는 60억 70억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그 예수님이 다 자기가 쓸어안고 다 자기가 짊어지고 단번에 다 처리해버렸어. 십자가에서. 그게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금 살아있는 너와 나의 죄, 이 대한민국 5,500만 죄, 인류 70억 죄를 다 감당하고 처리해버렸어. 대신 죽었어. 그걸 모르고 있어. 너들은 예수님이 너 죄 대신 죽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나지. 예수님을 너 영접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줄 알아? 내 일생의 가장 놀라운 선택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네가 로또 먹고 낙금되는 거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나게 되는 것은 내 일생의 최고의 기회이고 최고의 행운이야. 모르잖아 너희들. 이거 알고 보면 이게 비밀이야. 로또 먹고 비교도 안 돼. 제가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고말을 하려고 내가 한 거야.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고 추워지죠.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죠. 그러면 태양이 말고 하나님 것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것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못해. 태양이 없는 것과 비교도 안 돼. 인간의 몸속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우주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금년이 2020년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후 2020년이 된 거예요. 왜 세계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부터 생년월일을 그 기억을 왜 세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동해는 걸 안 했더니 또 저모르기 사모가 없어서 그거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알아? 예수님이야. 그러면 2020년이잖아.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이 탄생하고 2020년이 된 거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그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십니까? 이거를 모르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이거를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행운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이거 끝나면 요 메시지가 하나님이 오실 때 최고의 메시지야. 요 짧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한 메시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메시지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잠깐 하는 거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는 이상하게 뭐 떠든다 그러다가도 다 듣고 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고 그냥 흐뭇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전도하고 지나는데 원 아주머니가 가까이 오더니 가방 속에다 10,000원짜리를 넣어줘. 그게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자가. 나 깜짝 놀랐어. 아이고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라고 하자. 밥이든 뭐 사업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금한 거예요. 그게.
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야. 이게 율법과 복음의 사이의 상관관계야. 이게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 주님의 십자가를 내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모셔드리고 예수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5절 보세요. 우리 육신에 있는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맺었더니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임 당했어. 남편에게서 옥내에서 맨날 시달려.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 있어가지고요, 매일 두들겨 패고 돈 뺏고.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결혼한 진짜 신랑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길 가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같이 사는데 매일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냥. 매일 두들겨. 그리고 그 면도 칼이지 카타칼 그걸 가지고 이 여자가 입는 옷을 그냥 짝짝짝짝짝짝 다 찢어버리고, 그러고도 그냥 얻어맞고 교회로 도망와. 혼인신고했어야지 구속력이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했다니까. 그것도 맞고 살았어. 나중에는 도망을 다녀. 그 남편, 그 남자 뭐 그렇게 못된 남자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그 못된 남자에게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남편이 죽으면 돼. 내가 죽든지. 내가 죽어봐. 오늘 저기 아까 복음서가 나온 것처럼 문전옥답, 고대광실, 부귀영화, 내가 죽으면 될 거요? 그 다음에 내 거가 아니야. 죽은 다음에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사람들이 다 불태우고 끄집어내서 뼈를 가지고 따서 칼을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칼에 넣어서 주잖아. 근데 그때 이 돌아가신 분이 시신 가운데 금리가 있잖아. 근데 그 금리를 안 빼고서 기가 태웠잖아. 그 금리가 그럼 남는다니까, 타지라니까. 그것만 모아가지고 돌만, 그게 걸렸어. 그게 법에 걸려. 그 금을 모아서 팔아먹으면. 그래서 점유율 취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죽어났는데 금가락지 끼고 죽으면 내 거야? 금리빨이 내 거야? 죽고 났는데 내가 부동산 등기문서가 이만큼 놔놓고 죽었어. 그럼 이 부동산 등기문서 내가 무슨 행사할 수 있어? 나는 행사할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몸도 건사할 수 있고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도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 이는 그 이유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딨냐? 그냥 믿는 거 아니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는 율법과 모든 세상적인 얽매인 것을 자유함을 얻었어. 너희들이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 이것이 믿음이야. 그다음 5절 우리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제주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준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해. 중앙선을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가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도로 같은 걸 모르는 거야. 탐내지 말라 하기 때문에 탐심을 알았어. 더럽지 않지 말고 사유대선을 지키는 것에 대해 고백을 알았어. 서인하지 말라. 그것도 다 율법이 가르쳐준 거야. 율법에 탐내지 말라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은 죄가 아니야.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뭉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뭉학선생은 아주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 선생님이 가정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탁월한 그 가정교사가 누구냐면 노예야, 노예. 내가 전쟁에 가서 전국에 가서 포로 잡았는데 이건 최고의 음악가야. 예술가야. 문학가야. 역사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야. 그런 탁월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어린 자식을 가르치도록 그에게 너 내 자식을 가르쳐. 보수는 하나 안 줘. 너. 다 가르친 다음에 너는 이제 버리는 거야. 이게 뭉학 선생인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뭉학 선생이야. 율법은 우리에게 와서 죄를 가르쳐줘. 죄를 가르쳐줘. 죄를 알게 해. 그리고 네가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네 힘으로 안 된다. 알았지?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합장을 통하여 내가 새 생명과 나가는 거야. 이걸 가르쳐줬어. 그리고 목사는 아무 의미도 없이 버림을 받았어. 율법이야.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봅시다. 그 밑에 14절, 15절을 가서 보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과 은혜를 알았죠? 보세요. 그런데 나의 마음, 나의 지식을 알았어. 모든 율법은 예수 복음을 통하여 해결돼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죄의 소욕이 일어나서 죄질 생각을, 죄질을 듣고 자꾸 하려고 그래. 자꾸 죄를 짓는 거야, 자꾸.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법이 일어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권고와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내 속에서 죄의 법이 일어나. 죄의 소욕이 일어나. 자꾸 게으러지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악한 걸 생각하고 나쁜 곳에 빠져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뭐 게임에 빠지고 뭐 도박에 빠지고 춤바람에 빠지고 이런 것 같이 자꾸 죄로 내가 이끌려 가려고 그래. 내가 자꾸 죄로 끌려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두 개가 있는데 자꾸 이 죄의 법에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 악한 것을 행하려고 그래.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는 거야. 자꾸 죄를 지려고 그러지.
내 속에 죄가 있어. 문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죽으면 죄가 없어져. 육체 죽어봐. 목마른 게 있나? 육체 죽어봐. 배고픈 게 있나? 육체가 있으니까 목도 마르고 배고프고, 육체가 있으니까 자꾸 죄의 속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원하는 것을 행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자꾸 죄를 지려고 그래. 자꾸 죄의 보관을 걸려가려고 그래.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어. 보세요. 여름에 잡초가 나잖아.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아. 또 나와. 또 나와. 모기가 자꾸 들어와. 이게 환기시키려고 낮에 열어놓잖아. 그러면 예배당 안에 모기가 들어와서 숨어있다가 기도하면 그냥 반드시 달려들어. 그냥 문 열어놓은 거가 겁시나 그냥 모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모기를 잡으려고 매일 모기약을 뿌리고 다 죽였어. 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모기가 와서 그러냐. 저 웅덩이 시궁창 물 고여 있는데 거기에 모기가 와서 사람 피를 빨아먹고 알을 낳아. 알이 이게 장구벌레가 돼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쳐다녀.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이게 물 위로 수면에 올라가서 딱 얼굴 내밀고 껍질이 탁 터지면서 날개가 펴지면서 쌩 날라 올라가면 모기가 되는 거야. 또 날라와. 이게 계속 순환을 해. 모기를 잡아야 소용없어. 이 모기 웅덩이 속에서 자꾸 모기가 생산되는 거야. 자꾸 생산되니까 모기만 매일 잡아봐. 이 웅덩이 속에 있는 장구벌레를 다 죽여버려야 돼. 장마가 지면은 모기가 한동안 없어요. 왜? 물 고여 있는데 장구벌레가 알 같잖아. 소나기가 쏟아져 물 탁 끌려 나가거든. 장마가 되고 좀 웅덩이에 있던 물들이 탁 나가면 모기가 한동안 없어져. 장마 지고 나면 없어져. 근데 또 물이 고이면 또 생겨. 장마 지고 큰 장마 지면 모기가 없어 당분간. 왜? 장구벌레가 다 도망가는 거야. 저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 아카시아. 이 아카시아는 뿌리가 가는데 뿌리가 얼마나 뿌리가 가는 곳마다 짝이 나냐. 여기 보면 저기 나고 저기 이게 그냥 씨가 마르질 않아. 이게 뭐야? 죄의 소욕이 인간의 마음속에 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 그러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공존하느니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다. 나를 자꾸 죄진 대로 끌어가. 그게 사도 바울이 있어. 그게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도 그 죄의 법이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오호라가 뭐야? 슬프다야, 슬프다. 슬프다. 나는 곤궁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죄의 법이 살아나서 나를 자꾸 죄진대로 나를 이끌어가는도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 이게 바로 바울의 탄식이요. 7장 24절을 가세요. 7장 24절. 한 장 넘겨서 7장 24절을 보세요. 오라 슬프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바울의 탄식이야. 슬프다. 내가 그 앞에 24절 23절 봐.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기를 보는다. 내 속에도 두 법이 있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살아나서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 내가 죄질 생각 안 하려고 자꾸 죄가 들어와. 그러니까 슬프다고요. 누가 이 상황에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25절에 해답이 나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한 다음에 25절에 가서 이 해답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를 붙잡으면 죄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바울이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주 안에, 날마다 성령 안에, 날마다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의뢰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죄의 법이 나를 이 죄의 법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힘을 주시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날마다 의탁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면 열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라서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 뭘 맡기라 그랬지? 네 가지 맡기라는 거. 너의 짐을 맡기라. 무거운 죄의 힘을,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산더미 같은 어려운 짐이 있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장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맡아주시도록 의리하고 주님께 던져버려. 하나님, 그 문제가 나를 얽매고 나를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겼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주님께 던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던져서 내가 걸머지지 않았어. 짐을 맡겼어. 두 번째 뭐야? 너 염려를 맡겨.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염려가 파도같이 몰리고, 그럴 때 염려를 주 앞에 던져버려. 염려를 주 앞에. 주님, 나의 염려를 주께서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염려를 맡겨. 이게 믿음을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의 길을 맡겨봐서. 길.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갈 길. 내가 어떻게 해 살아야 할까.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 의지해 도와주시도록.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자동차 운전하듯이 우리 주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 있죠? 짐과 길과 또 염려, 그 다음에 너의 행사를 맡기라. 나의 행사, 계획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 주님과 연결된 삶, 포도나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믿음이 저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